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심한 슬픔이나 절망으로 인해 몹시 가슴이 아프고 괴로울 때 우리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억장이 무너진다. 억장이라는 것은 가슴을 말하는 것이죠. 가슴이 무너진다. 보통 억장이 무너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억장이 무너져 본 적 있으십니까? 억장이 무너졌다는 말은 곧 내가 의지하고 의존하던 누군가가 또는 무언가를 잃었을 때 말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탱할 힘을 잃은 것이죠. 내가 지탱하는 누구 또는 내가 지탱하는 무엇, 그것은 내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힘 있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살면서 지탱하는 그런 억장은 다양합니다. 누군가에게 있어서 억장은 가장과 같은 가족 누군가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또는 큰 누군가에게는 큰 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과 같은 물질이 억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억장은 그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또는 자신이 지탱하는 그 누구, 그 무엇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억장이 무너진 그 사람을 몇 사람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럿이 보았는데, 가족을 잃었을 때 억장이 무너졌고요, 큰 병을 얻었을 때 억장이 무너지고요, 또 큰 돈을 잃었을 때 억장이 무너지고, 큰 실패를 했을 때 억장이 무너진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어나지 못하고 쓰러진 채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군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억장이 무너진다면 무엇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질 수 있을까? 바꾸어 말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또 무엇을 의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탱해야 할 대상은 무엇인가 또는 누구인가?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억장이 무너질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간구해야 할 청원 3가지, 간구의 기도 내용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곧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듯이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 3가지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간구를 했죠. 왜 간구했습니까? 그거는 모든 인생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것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간구하는 자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간구했던 자가 자신과 이웃을 위하여서 간구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매우 뜻밖이죠, 솔직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하던 자가 자신을 위하여서 또는 이웃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첫 번째 내용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입니다. 밥을 주시옵소서예요. 밥을 주시옵소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르침에 근거하여서 오직 일용할 양식으로 하루하루를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저의 선배 목회자분들이 늘 모범을 보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축을 하면 안 된다,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그날 주신 것으로 살아야 한다. 보험 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게 늘 간증 속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잘 채워주셨는지 그 많은 사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죠. 돈을 벌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성도들을 나무라하기도 했고요. 최소한의 양식으로 하루하루 버티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풍족하게 사는 것을 죄악시했죠. 아마도 여러분들보다 청빈하고 굴욕하며 사는 사람들을
아마 존경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초라한 내 자신을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갖게 되는 오류예요. 그래서 자신과 우리 이웃을 위해서 간구해야 할 첫 번째 기도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우리는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이 땅 위에서 거룩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할 양식이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양식은 좁은 의미가 있고 넓은 의미가 있어요. 좁은 의미로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먹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먹을 것, 식재료, 그 양식, 밥, 그게 바로 좁은 의미로서의 양식이고 넓은 의미로서의 양식은 바로 루터의 말을 한번 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는 넓은 의미로서의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 삶을 위한 양식과 필수품에 속하는 모든 것들이다. 곧 음식과 의복과 신발, 집, 정원, 경작지, 가축, 돈, 재산, 올곧은 배우자와 아이들, 착한 식솔들, 강직하고 신실한 통치자들, 좋은 정부와 날씨와 평화와 건강과 품격과 명예, 좋은 친구, 신실한 이웃과 같은 것들이 일용할 양식이다. 이게 일용할 양식의 넓은 의미예요. 5세기 전입니다. 루터는 5세기 전의 사람이죠. 5세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이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했던 일용할 양식들이었습니다. 5세기가 지난 현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일용할 양식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더 늘어났을 것입니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스마트폰이겠죠. 현대인들에게 스마트폰은 필수입니다. 또 자동차이죠. 아무리 가난한 전도사랄지라도 목회자랄지라도 무슨 반드시 스마트폰과 그리고 자동차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제법 사니까 자동차와 스마트폰이 있겠지. 그런데 옛날 방식의 사고예요. 요즘은 노숙자도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보고 잘 산다고 말을 합니까? 아니죠. 이제는 스마트폰과 자동차도 의복과 같은 그냥 필수품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좀 너무 협소적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협소적인 의미로서. 다시 말해, 만약 그렇게 알고 물질만을 구했다가는 만약에 내가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할 때, 얻지 못했을 때 우리는 이내 큰 실망감에 빠지고 맙니다. 실망만 하겠습니까?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겠죠. 그런 얕은 신앙을 하는 자들에게 보통 목사님들이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이 말씀을 들려주면서 지금 너에게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필요한 것을 다 아시니까 때에 따라서 너에게 주실 것이야. 그러니까 기다릴 줄 좀 알아 하고 상담을 해 주시죠. 그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 그것을 불평하는 사람을 보통 믿음 없는 사람으로 간주해버립니다. 결국 신자는 물질 하나로 자신의 믿음 없음을 보고 비탄에 빠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신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심각한 오류 또는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모순을 발견하게 되느냐?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 내용이 마태복음 6장에 같이 있어요. 같은 장에 속해 있습니다. 먼저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라고 하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그러놓고는 좀 뒤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구하지 마라. 앞에서는 구하라고 해놓고는 뒤에서는 구하지 말라고 하셔요.
심각한 모순에 빠집니다. 하나님, 나는 구해야 됩니까? 구하지 말아야 합니까?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무엇에 순종해야 합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답한다면 우리는 두 가르침 모두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먹을 것을 구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의미가 아닙니다. 그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그 가르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마나 의존적인 존재인지를 알라는 의미에서 주신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조차 누가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지 실제로 먹을 것을 구하라는 의미에서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닙니다. 동시에 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데 있어야 하는 요소들을 구하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에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죠. 단순히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조차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만나를 주셨다고요. 결국에는 만나는 이것입니다. 율법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너희가 먹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너희의 생명이 보존치 못하리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를 위해서 매일 공급하신 만나는 궁극적으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의 필요성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수단입니다. 이를 온전히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으셨죠.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씀을, 영적인 양식을 택하셨던 것이죠. 그것도 자신을 의존하면서 스스로 신이라 여기던 마귀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이고 원래 너의 삶이었다라고 하면서 마귀에게 오히려 훈계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양식은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밥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할 양식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하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생활 조건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식사기도를 하죠. 식사기도는 우리에게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굶겨주시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식사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존적인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존적인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께 양식을 구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만큼의 양식을 구해야 할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만큼의 양식을 구해야 할까? 일주일의 양식을 구해야 할까요? 한 달의 양식을 구해야 할까요? 1년치의 양식을 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평생에 먹을 양식을 구해야 할까? 우리대로라면 우리의 그냥 생각대로라면 적어도 1년치의 양식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은 하루치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주기도문의 본문에서 일용할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피우시오는 여러 개의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총 6개의 의미로 해석이 됐는데, 첫 번째, 미래를 위한, 둘째로는 오늘을 위한, 셋째, 다음 날, 넷째, 생존에 속한, 다섯째, 우리의 필요를 초과하지 않는, 여섯째, 실체를 초월하는, 이렇게 6가지의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 강구의 내용이 갖는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강구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16장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유대인들의 뇌리에 섬광처럼 빠르게 소환되는 기억은 당연히 만나 사건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쓸 만나의 양은 한 오멜이었습니다. 한 오멜. 만약 욕심을 내어서 한 오멜을 초과해서 거두면 그 남아있던 만나는 악취가 풍기고 벌레가 꼬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만나 사건을 보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죠. 하루하루를 그렇게 만나를 거두는 일이 귀찮아서 또는 욕심을 부려서 그들은 하루치 이상의 만나를 거둬들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제로 주신 만나의 총량은 하루치의 필요를 능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에 주어진 만나의 총량은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이미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경쟁할 필요가 없었어요. 욕심을 낼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왜냐? 충분했거든요. 아무리 욕심을 내어도 한 사람이 먹는 만나의 양이 많을지라도 넉넉히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초과해서 거둬들일 이유나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만나는 넘쳤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만나는 한 오멜 뿐이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도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필요 이상의 만나를 비축하려 했고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허사가 되었죠. 하루가 지나 만나는 악취를 풍겼고 벌레가 꼬였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필요할 만큼 취한 양식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내게 필요한 만큼만 취하는 양식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과분한 양식은, 필요 이상의 과분한 양식은, 초과하는 양식은 나를 악취나게 하고요. 내 안에 벌레가 꼬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수고는 아무리 열심히 거둬들여 할지라도 그 수고는 다 허사가 돼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죠. 탐욕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네가 취한 만큼, 네가 욕심 부린 만큼, 네가 노력한 만큼 너는 성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여유를 가지게 될 것이고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 탐욕의 속삭임을 물리칠 줄 알아야 해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임을 알고 기도해야지, 물질을 의존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그분을 불신하고 그분께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의존하는 것은 우상 숭배임을 우리는 철저히 알아야 합니다. 게을러서 일용할 양식을 먹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또는 욕심을 부려서 다음날 먹을 양식을 먹지 못하는 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요, 배가 고프게 되겠죠. 성경은 이것을 영적 기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아모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기를 8장 11절에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영적 기근은 먹지 못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오는
기갈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영적 기근, 영적 기갈, 영적 고갈을 느끼고 있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못했던 까닭입니다. 여러분은 매일의 삶 속에서 꼬박꼬박 일용할 양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근데 이걸 또 비꼬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어요. 저 다이어트 중인데요. 그러면 안 돼요. 또는요, 저는 간헐적 단식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비꼬지 마십시오. 이것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 비만과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만약 우리에게 필요 이상의 양식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잉여분이 있다면 우리는 이 잉여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셔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 기도는 오직 나의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는 기도가 아니죠. 나와 더불어 사는 모든 이웃들, 즉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양식이 하루치의 내게 필요한 하루치의 분량보다 많다고 생각된다면 그것은 나를 기준으로 생각한 것이지 결코 우리를 기준으로, 공동체를 기준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라는 공동체의 생각을 맞춘다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의 분량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제가 가난했던 시절 교회 선생님들은 저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왜 채워주셨을까요? 보면 알잖아요. 부족하다는 것을. 공부할 때 필요한 돈이 부족하다는 것을, 사역을 할 때 필요한 교통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옷이 없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빼빼 마른 것을 보면 충분히 먹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용돈을 챙겨주셔요. 내가 일용할 양식을 먹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분들이 자신들에게 남아있던 그런 잉여분을, 자신들에게는 충분히 있으니까 남아있는 것을 나눠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공동체예요. 교회이고.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고 목회도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의식의 지평을 넓히십시오. 우리 모두는 일용할 양식을 스스로 거둬들일 의무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일어날 힘이 없고 병이 있고 장애가 있어 자신이 거둬들일 양식을 스스로 제 힘으로 거둬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어요. 때로는 잠이 깊숙이 들어가지고 제때 만나를 거둬들이지 못한 우리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굶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더 많이 걷어서, 나는 한 오멜이 필요하지만 15오멜을 걷어서 비록 힘들지만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에요. 그게 기쁨인 것이고 내게 건강이 있다는 또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죠. 또 얼마나 큰 즐거움과 만족이 찾아오겠습니까? 여러분의 잉여분을 그렇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인 것이고, 그래야 공동체인 것이고, 한 몸으로서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 아십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거두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지 않고 방관을 한다면 그 불이익은 그 사람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나라 의료보험 시스템 정말 좋죠. 정말 좋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그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고 또 국가로부터 다양한 의료 혜택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태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국가는 철저히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죠. 그 정책 중 하나가 바로 무료 건강검진입니다. 무료 건강검진은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왜 그 무료 정책으로 건강검진을 정책을 펼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큰 병이 걸렸을 때 의료 혜택을 주는 것보다 그 병이 걸리기 전 초기에 잡거나 또 예방을 했을 경우 예산의 폭이 훨씬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의 폭이 줄어드는 것은 무엇이죠?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도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큰 병에 걸린 사람들이 계속해서 건강검진을 하지 않고 의료를 하지 않고 나중에서야 큰 병에 걸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혜택을 주면 우리의 건강보험료는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료 건강검진을 해준다고 우리가 불평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정책이 우리의 주머니를 더 가볍게 해줘요. 우리를 훨씬 마음을 편하게 해줘요. 명세서를 볼 때마다 바로바로 손이 떨리는 것이 점점 웃게 만들어져요. 여러분은 일용할 양식의 잉여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냄새가 나고 벌레가 꼬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혼자만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마시고 그것은 이방인들의 기도이지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기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신약시대,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한 지혜자가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하나님의 율법 안에 그 모든 뜻이 담겨져 있으니까요. 그 지혜자가 잠언 30장에서 자신의 기도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굴이고요. 아굴은 그의 삶에서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구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이다. 아굴은 오직 하나님께 필요한 양식만을 구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에요. 잠언에 실릴 정도였다면 그는 아마 솔로몬의 부하였던가 아니면 다윗의 부하였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부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보통 넉넉함을, 부유함을, 풍족함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는 그것을 거절해요. 왜냐? 9절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배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존재마저 부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삶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 되겠죠.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아쉬울 때는 하나님을 애써 찾죠.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죠. 근데 아쉬움이 사람이면 어떻게 합니까? 살만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고 습관이에요. 아담에게 선악과는 먹을 필요 없는 양식이었죠. 그가 굳이 먹어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먹었죠. 그 결과는 여러분이 잘 아는 바이고 우리도 필요한 양식만을 거둬들이고 먹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선악과처럼 아담에게 보인 선악과처럼 저것을 먹어야만 살 것 같아요. 저것이 꼭 내 삶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는 훌륭한 영양분이 있을 것 같아요.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모두가 우러러보는 그런 정말 존귀한 삶으로 만들어줄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때 그것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그때 우리 먹어야 됩니다. 선악과를 외면하고 유혹이 들 때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는 그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먹는 자가 있다면 그 삶에는 반드시 악취가 풍겨요. 예수 믿는 삶에도 악취가 풍겨요. 교회 안에 있는 삶에도 악취가 풍겨요. 그 삶에 벌레가 꼬물꼬물 엄청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 자를 가까이 두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냄새나니까요. 더러우니까. 그래서 멀리하고 저주하죠. 비난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굴은 부를 추구하지 않으면서도 가난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9절에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가난하게 되면 주체할 수 없는 도둑질의 욕구가 생깁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그 욕구는 일반적으로 로또로 표현돼요. 로또는 노동의 삭시 아니죠. 노동의 대가가 아닙니다. 로또는 남의 돈을 탐내는 것이에요. 도박과 다르지 않습니다. 로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지합니까? 행운이라는 신을 의지합니다. 이때만큼은 진짜 운이 좋았으면 좋겠다. 이때만큼은 행운이 나한테 찾아왔으면 좋겠다. 확률을 무시하고 그렇게 행운이라는 신을 섬겨버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리에는 가난이 오지 않습니다. 필요한 양식을 위해 노동을 하기 때문이죠. 노동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왜 은총이냐? 노동을 통해서 사람은 성취감을 얻기 때문이에요. 월급 명세서 보면 성취감 얻죠. 일한 만큼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노동을 통해서 자아성찰을 해요.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늘 괴롭고 늘 힘듭니다. 하지만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을 하는 자는 그 삶에 만족이 있어요. 매일의 삶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자아성찰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노동을 하면 할수록 건강이 생겨날 것이고 육체의 건강, 영적 건강도 생겨날 것이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염려 때문에 우리가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모든 것이 오직 그분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는 의존의 표현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아버지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아버지 주세요라고, 아이가 엄마 밥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엄마 밥 주세요. 이처럼 예수님은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매일의 식탁 앞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을 의존하시고 그는 당신에게 억장이 무너질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덧붙여서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일용할 양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까 공동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일용할 양식은 우리 어린이들의 생명을 예방하고 보존해 줄 수 있는 입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양식입니다. 전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의 생명은 우리가 구해야 할 일용할 양식이죠.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에 의지하면서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먼저 드리고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